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에는 아주 유명하고도 훌륭한 두 명의 선지자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 그의 이름은요 엘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었죠. 그때 엘리 엘리라는 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라고 성경이 번역을 해 주셨어요. 그처럼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그러니까 여호와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또 그 엘리야의 제자로서의 또 한 사람이 엘리사, 그는 이제 열왕기 하에서 주로 아주 엄청난 활약을 하는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 엘리사는 엘리, 즉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네,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 엘리야, 엘리사, 그 엘리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도요 이 엘리라고 하는 고백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늘 저도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늘 새기거든요. 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의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어야만 그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고 또 남아있는 엘리사는 그가 스승에게 구한 것처럼 내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어제 보았던 그 말씀 속에서 1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 속에서 그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장 12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엘리야를 스승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승천하고 이 땅에 남아서 또 계속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구하였는데 그가 하늘 올라가면서 말하기를 이제 그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목격할 때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럴 때 그가 그 스승의 말대로 이제 이 지금 능력이 임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도 내 아버지여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어요.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을 일컬어 내 아버지라고 칭했던 것처럼,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이름이 엘리사잖아요. 근데 그 엘리사가 결국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물론 스승을 아버지라고 아주 친근하게 표현하는 내용이죠. 호칭이 그 관계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호칭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죠. 근데 여기에 이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을 아버지라고 칭한 것은 그만큼 더 친밀함을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또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결국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신 가장 친밀한 호칭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인 것처럼, 오늘 여기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일컬어 내 아버지요, 이렇게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 하늘로 올라갔으니까요. 그 다음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둘로 찢었다는 것은 이별의 애석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와 마지막 작별의 아쉬움, 그 자기 슬픔을 그 옷을 잡아 둘로 찢은 것으로서의 그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13절, 승천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서 따 그래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 동편에서 스승과 이제 작별을 한 것이고요. 요단 건너는 서편이거든. 그 가나안 쪽이죠. 거기는 지금 50명의 또 선지 생도들이 그 장면을 강 건너편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먼저 그 요단 언덕에 섰다 하는 것은 지금 요단강을 마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도 보면은 그 둘이서 그 겉옷으로, 이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요단을 갈라 둘이 마른 땅을 건너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서편, 요단강 건너편 서편에서 이제 그 둘이서 작별하는 광경,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 그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서 자기도 한번 그걸 이제 천 거예요. 그러면은 스승의 겉옷을 말아서 요단을 쳤을 때 스승이 했던 것과 같이 요단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건너왔다 하는 내용이죠. 그는 그가 구한 대로 그 약속대로 스승의 갑절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음을, 그 요단을 갈라주심을 통해서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건너왔어요. 자, 그리고 15절, 맞은편에서 보고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제 응답이 됐다는 거죠. 하고 그러면서 또 가서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은 굉장히 중요하죠. 엘리야의 그 정통성을 엘리사가 계승했다는 의미니까요. 그를 거기서 50명이나 되는 선지생도들이, 그 제자들이 다 지켜본 것이죠.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죠.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의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의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표적, 상징이 나타나, 어떤 사인이 나타나야죠. 우리 삶 속에서 마치 엘리사에게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녀됨의 표적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타날까요? 우리의 표정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적, 그 사인이 하나 어떤 신호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얼굴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얼굴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면 얼이 담긴 굴이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그러고 하거든요. 얼이 뭐예요? 그 사람의 정신임. 근데 얼굴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사인이 내 표정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삶 속에, 또 서로의 관계 속에 그런 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표적, 사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자녀됨의 표적이 있는가, 그 사인들이 내 속에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이제 16절을 보면은 이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하나를 또 간청하는 게 나와요. 그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는데 거기서 지켜본 사람들은 혹시라도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갔다가 떨어져지는 않았을까. 그런 뭐예요? 시체라도 찾아봅시다. 그런 거죠. 근데 이미 엘리사는 알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인데 그들이 하도 염려하고 간청하기에 처음에는 이제 16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보내지 말라,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하도 강청함에 17절 하도 강청함에 그러면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50명을 보냈는데 사흘 동안을 찾아 헤맸다고 그랬어요. 사흘 동안을 찾았지만은 엘리야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당연하죠. 하늘로 승천했는데 어떻게 시체가 있겠어요. 그는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의 상식 속에는 이런 우려가 있겠죠.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쌓여진 지식의 상식이에요. 그는 우리의 그 안에 경험도 있으니까 상식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일상의 지식, 그 상식은 우리들의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상식 이하가 아니에요. 상식을 넘어가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하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상식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건 그대로 우리는 경험했던 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상식 이하인가? 아니에요. 되게
왜 못 믿는가 하면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니까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상식 이하가 아니죠. 상식을 넘어가는, 상식을 초월하는 세계가 거기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 내 경험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죠. 지난주에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자기 경험 속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결단은요, 내가 상식선에서 경험했던 것, 그것에 이제 그 한계 위에 그 너머에 있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가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다고 해서 근거 없이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게 믿음의 전제 조건이에요.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 인생의 그물을 내리는 것이죠. 그는 이전에 내 경험이나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50명이 사흘을 찾아 헤매면서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마치 베드로가 자기 경험 속에서 헛수고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들이 하도 강청하길래 한번 가보라고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헛수고를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18절,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결국은 헛수고를 통해서 이 엘리사가 왜 그리 말했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늦게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세계는 내 지식, 내 상식선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그물을 내리게 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도요, 내 경험, 내 상식 거기에 머무르면 여러분의 믿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넘어가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하셨잖아요. 새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위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예비하심을 믿고 이 새벽에 부르짖음과 말씀의 읊조림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읊조리는 말씀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는 올라가는 것이요, 읊조리는 말씀은 내려주시는 응답이요, 이런 말씀과 기도 속에서의 이 새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이렇게 엘리야를 찾은 것처럼, 근데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사람이 모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8장 15절, 이 바울도 그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 아빠라는 거잖아요. 이걸 아람어로도 아바지만 우리 표현으로 아빠예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아빠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양자의 영, 양자라면 우리 입양된 자식이란 말이죠.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들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양자, 입양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라는 건 뭐예요? 법적인 자식은 효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입양된 영적인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그것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셔야 돼요. 아빠. 아빠, 아버지예요. 가장 친밀한 표현. 세상에 이렇게 가장 친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를 기억하시고,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빠,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